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 주신 것은 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순종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10번의 혼란과 시험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조카 롯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부인 하갈 때문에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10번의 시험과 환란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이 바로 10번째 시험이고,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은 이 사건은요,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여러분,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이면서 하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사람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입증하라고,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가끔 삶에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께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선정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시험해보죠. 가끔 TV도 보면은 그런 연예인들 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몰래 카메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 걸려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인지 모르고 자기 속마음을 흘렸다가 나중에 막 다투가는 장면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신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친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고 하샤나는 말은 해, 연, 그 말인데, 즉 설날이 우리의 설날. 그것이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설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설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이 설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첫 달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첫날을 이 첫 설날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7월 1일 로시 하샤나를 또 설날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7월 1일부터 열흘째 7월 10일을 대속죄를 여기고 있어요. 대속죄, 죄를 씻는 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정초에 7월 1일 로시 하샤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을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걸어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 받을 놈, 너는 좀 벌 받아야 돼. 그 한 해에 일어날 운명을, 그 한 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한답니다, 정이. 근데 그것이 거기서 정하기는 정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7월 10일 날 많이 결판나요. 그 무슨 얘기냐? 7월 10일까지,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회개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고치면은 처음에 첫날 너는 벌 받아야 돼. 원래 재산을 다 뺏기고 병들고 벌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10일간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날 정말 속죄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게 바뀐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7월 10일 날 나는 겁니다. 7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운명이, 삶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월 10일 날 결판이 나서 그게 한 해 동안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은요, 이 사람들이 이 로시 하샤나의 절기를 지키면서 꼭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을게. 무슨 뜻이냐? 올 한 해가 그때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하고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로시 하샤나, 그 7월 1일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날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시 하샤나 절기 때 둘째 날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이 테스팅이 한 해를 때때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벌 주려고 계획한 것도 테스트를 통과하면요, 이것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예언의 말씀도 내가 순종치 않으면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때때로 하나님께 벌 받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절대 예언은 운명적인 게 아니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운명적인 게 아니다. 제가 가끔 어떤 사람 예언할 때 보면은 좋은 예언이 나왔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다 보이지 않아, 눈에 다 보이게. 저 사람이 순종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예언이 나갔는데 순종도 않고 와서 무슨 좋은 예언 나온가 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예언이 나가기도 하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흑암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10명 중 1명 정도는 그 어둠을 뚫고 뭐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전부 결코 예언 운명적인 게 아니고, 이런 사상이, 성경의 사상이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기회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만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몇 가지 있습니다만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면벽하여 눈물을 흘려서 회개할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저주도 떠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준비된 복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137세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은 몇 세였을까요? 38세요? 37세였어요. 37세. 그래서 이삭이 37세, 아브라함이 137세 때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힘이 넘쳐나요? 힘이 없을 때입니까? 네. 진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한참 젊을 때 살 때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에게 김집사님 현금 1000만 하세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목사님 돈을 드릴게요. 아이고, 차라리 뭘 갖다 잡수시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뭔가 축복이 있는가 보다, 신뢰하는가. 저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골 기도원에서 막 천문 헌금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복 줄 걸 믿고 바로 전화했죠.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종했더라고요.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긴 안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놀라운 우리 교회에 대한 뭔가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되면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걸 지금 그게 되고 있다고 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반드시 믿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모든 걸 알고 전쟁하시지 않습니까? 뜻없이 하나님 평소같이 말씀하실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이 평소 같은 말입니까? 생각도 없이 사람이 막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고 선의가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예언할 때 뜻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저기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예언할 때 많은 이사 가지 마세요.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막아요. 난 몰라요, 어떤 일이. 너 가면은 너희 딸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 제가 안타까운 성도들이 예언을 했고 기도에서 응답했는데 그걸 어기를 수가 있어. 그럼 나 속으로 아이고 불쌍. 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 어기면
결과는 뻔합니다. 나중에 이제 들려온 얘기는 엄청난 얘기를 가져와. 그럼 속도 상하고 제 마음속에 속도 상하고 성도가 힘들어할 때 심지어는 나간 성도라도요 잘못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요. 전부 저의 책임이 느껴져요. 나에게 맡긴 양인데 어찌하여 내가 케어를 못해서 이렇게 됐단 말인가. 모두가 저기는 자책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책으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들 시험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본질을 베풀고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여튼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논쟁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사라가 찬성했겠습니까? 아니 얘기 안 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100%의 순종, 번제를 위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삭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말할 때 항상 더 순종을 열심히 한 사람은 제대로 한 사람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산에 가서 뭐 재물이니까 어쨌든 간에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물이니까 그건 죽음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 처음에 출발할 때 사원 불에다가 나무를 갖다 쪼개가지고 실려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건 재물은 없어. 그들은 늘 제사를 드리는 게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37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의심을 품어 봄직한데 성경은 어쨌든 절대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인 사라와 아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탈무드에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외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하면서 아이고 저는 외아들이 둘입니다. 그 말이 맞아 틀려요. 외아들이 둘이다. 맞아 틀려요. 하갈과 사라가 각기 아들 하나니까 똑같이 외아들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유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그런가. 제가 다 사랑하는데요. 다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피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하는 러브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여기랍니다. 네가 사랑하는, 이걸 강조했어. 다른 데는 러브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22장 앞에는 그런 단어가 안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 재물의 가치를, 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술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즐겨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요, 가벼운 것으로 작은 것으로는 절대 우리 믿음을 입증할 수 없어요. 정말 귀한 것을 들 수 있을 때, 그걸 순종할 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내 천년과 명예 뭐 다 달려있습니다. 때때로 돈이 달려있습니다. 내 전 삶이 달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철학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 운명, 모든 게 달려있는 실제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취직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인생의 성공 아닙니다. 조금 실패한 것이, 공부 좀 못하는 것이 실패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몇 번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특히 사도는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디라. 이 제3일이 재밌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여유를 주었어요. 생각할 겨를을 주었어요. 고민할 겨를을 주었어요.
보세요. 이 결정은 고민 뒤에 나오는 결단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합시다. 헌금할 사람 나오세요. 뭐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동의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큰 작정을 한번 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럼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막 1억씩, 2억씩, 5억씩 막 내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흥이 끝나고 부동산 소개소에 그 성도들이 땅을 팔겠다고 부동산 물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 그 부흥이 은혜 받고 교회를 짓겠다고 서로 다 합의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헌금으로 작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문제가 몇 사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올 거야?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 나왔는데 결정했습니다. 집에 며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요거 받쳐가지고는 삶이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걷어들여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끝나고 부동산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느 교회 부흥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묶여 나왔는데 또 몇 사람은 그걸 다시 추수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독자 이상을 바치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3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바로 고민하는 3일입니다. 내가 이걸 바쳐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죠? 그것을 거쳐서 나온 결정이에요. 아멘. 기본대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결정이 선택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디 경남입니까? 욕지도 어디입니까? 경남입니까? 그 섬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욕지 교회가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주일학교라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숨은 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섬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성도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두 집사의 눈물 있는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면사무소 직원이었고 하나는 선생님이었어요. 사무라. 두 분들이 교회가 건축을 모자라니까 다 사표를 냈습니다. 뭐 하려고? 퇴직금을 헌금하려고. 네. 그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욕지들을 떠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니까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또 수군대니까 그걸 헌금하고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는 잊을 수가 없고 그 두 분 집사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피눈물 나는 헌신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고 교회를 우리가 얘기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 바치고 나면 가족이 어려웠습니다. 뒤에 소문도 납니다. 그 영광 강장님이 다 떠나갔어요. 바치고. 우리 삶에 여기 자꾸 뒤에서 막 말이 많으니까 가겠습니다. 때때로 신앙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심수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저 옛날에 집 바뀔 때요, 솔직히 고민 별로 안 해봤습니다. 고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나는 죄 지을 사람이니까 해야지 하고 했습니다. 그 뒤에 닥친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고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근데 그 닥친 고통은요, 참 상상하기도 힘든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바치고 난 뒤에 근데 야간실 학교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1시간 먼저 갔어요. 그 바치고 딱 돌을 넘기는 다음에는요,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해. 근데 그 야간실 학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 막 격적으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헌신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앞날이 막막했을까요? 예, 앞날이 막막해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격이 아니었어요. 앞날이 아버지는 중풍에 누워 계셨지. 사업도 어려웠지. 막막해요. 어떻게 앞이 이만큼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뒤에 살았으면 정체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복주시간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또 하나님 갚아주셨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요,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 고민 후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바르시고 그분은 선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축복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물질이 다시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이런 내가 드린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요. 자, 어쨌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모리아산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가면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바쳤던 바위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바위가 널찍한 바위가 있고요.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게 아마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러오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간 중심이에요. 거기서 뭐 헬기도들은 모하메드가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것은 뻥이고 제가 볼 때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바쳤던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가르쳤다. 거기다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걸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총알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놨을 때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지나갔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떠보시죠. 즉 입증시키기 위해서 네가 보여다오 믿음은 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멈춰라 하고 고개를 두꺼운 뒤 들려서 딱 떠봤더니 옆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린 양이 뿌리 걸린 양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대신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레 미리 준비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여호와 이레 복받기 원하시죠. 여호와 이레 랄라랄라 라랄라라라라라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을 단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두가 다 여호와 이레 복받기 예비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비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보다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원하시면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순종도요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거 어렵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신부님이 갑자기 간음자로 몰렸습니다. 어떤 처녀가 아기를 뺐는데 그 처녀가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추궁하니까 신부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신부는 온갖 손가락질과 누명 때문에 결국은 신부직을 포기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부님.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기의 아빠는 신부님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갑자기 그냥 둘러댄 것입니다. 그 신부는 10년간을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그냥 신부직도 파면당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복귀가 됐죠.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내 명예가 달려있어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고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덮어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거 순종 어려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참으로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해야 돼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신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의 본질, 에센스 오브 갓이라고 해요. 하나님 본질.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신을 택해야 돼. 그 다음 내 민족을 버려야 돼. 보통 쉬운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 결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때때로 이런 게 있어요. 기적도요 우리 여호와 이레 복을 받기 원하지만 기적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분당 옛날에 그 금리발을 집사 제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그 금리발이 이렇게 바뀐 집사가 있었는데 7개 말씀이 바뀌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참 그때 감동스러웠어요. 그분이 사실은요, 누군가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은 100몇십만 원입니다. 금리빨 하려고 이렇게 통장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정수기 비쌌어요. 이 정수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감동의 문제가 해야지.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금리빨 하려고 누구한테 받은 거 돈을요, 그 중에 몇십만 원 떼어놓고 그걸로 정수기를 사서 환물해 버렸어요. 나머지는 몇십만 원밖에 없어. 그걸로 이제 싼 걸 한 겁니다. 이빨을. 그리고 제가 부의할 때 앉아있는데 그 이빨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안 믿으니까 치과에 가서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보더니 금같이 노란색 금 같기도 한데 성분은 또 금을 아니까 좀 단단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만 만날 때마다 나도 참 믿음이 안 와서 나도 안 믿어져요. 솔직히 저도 안 믿어져요. 그분 항상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분의 그런 순종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희생이 어떤 축복을 가져와요. 근데 때때로요, 그런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예언도 안 믿음이 좋아했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가 쓴 책이에요.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교를 위한 배 있죠. 배 타고 다니는 선교하는 거, 배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에게.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왔어요. 흰색의 배. 보니까 환상이 너무 멋진 배예요. 흰색의 배. 그래가지고 흰 배를 준다고 서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흰 배를 내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응답 병가리겠습니까, 기도가? 또 어떤 이제 후원자가 나타났어. 그 돈을 내가 내겠다. 기부자가, 헌금자가. 그런데요, 오늘 그 기부자가 돈을 못 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배를 못 사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예언이 나갔습니다. 환상으로 흰 배를 보였는데도 흰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가 다른 사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또 회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뭔가 제대로 기도를 해놨겠어요? 오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왔어요. 환상이 보였어, 환상이. 예수님 서 있는 거 힘없이. 힘이 쫙 빠진 상태에 서 있어.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왜 힘이 빠졌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한테는 관심 없고 맨날 흰배에만 관심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아니고 흰배에 관심이 있다. 흰배. 그걸 딱 보여주고 예수님이 딱 사진 보였어요. 그때서 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걸 알겠어요. 여러분, 흰배는 그것은 선교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교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도구가 그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주어지면 우리는 정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그럼 자식이 잘 돼야 돼. 사도 잘 돼야 돼. 여기만 관심이 있어. 조금 오래지만 신앙이 팍 식어버립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되는 회원들이, 멤버들이 아주 회개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 회개했더니 그 뒤에 흰배가 생겼습니다. 거기 나와요, 그 얘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본질을 벗어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항상 본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고민의 결단과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산하시고 죽은 아들도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선행하시고 나를 복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 때때로 실패,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실패 절대 신앙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애 같아요. 이거 주세요, 딱 줘야 돼. 저거 주세요, 딱 줘야 돼. 저거 주세요, 딱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이상하네, 띵! 이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신앙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유치원 신앙.
영단 줘, 뭐 깎아줘, 줘야 돼. 아니면 옵니다. 빨리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 부모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부모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어. 자식이 칼 달라면 주겠어요? 애기가 안 주지요. 하나님의 번제를 믿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다시피 저는 항상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아예 주고해도 뭐 없애버리고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내가 설교해놓고도 보면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에 맞는 말씀이라는 걸 항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이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을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되새기고는 여러분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줍시다. 그 말씀 내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나.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내 믿음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주여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자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본질 의심한 그런 시간 갖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3일의 고민 그러나 그의 결단 그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고 우리 그러한 순종하는 고민 끝에 결단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